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요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며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들을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19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구절이 보이시죠? 오늘 제가 드릴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삶은 무엇이며 삶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적어오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뭐라고 적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도 삶은 과연 뭘까? 이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시장을 걷게 되었는데 이때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느 분식집 앞에 붙어있던 글귀였습니다. 삶은 계란 100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며 당당히 선생님께 이것을 답변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의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고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또 그것을 망각한 채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멋대로 살다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사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100원짜리 삶은 계란과 같이 생명력 없고 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일 수가 없는데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만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영원한 생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나침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계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나침판 같은 것을 통해 현재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시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나침판이나 시계와 같은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될 만한,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한 어떤 나침판과 어떤 시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또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붙들라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단히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12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단어는 그냥 대충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에요. 꽉 놓치지 않게 꽉 잡는, 단단히 잡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씨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씨름이 어떤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삿바라고 하는 이런 끈을 허리춤에 둘러매고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삿바를 매고요. 서로 이 삿바를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한 기술, 다리 기술도 되고요. 손 기술도 되고 허리 기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씨름이라는 스포츠죠. 자, 아주 짧은 그 순간의 실수나 자세의 흐트러짐은 곧바로 어떤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포츠에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삿발을 이렇게 대충 그냥 헐겁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에 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그 사람은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힘껏 단단히 붙잡고 어떤 기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십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더욱 풍성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인지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여기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마음이란 그 뜻이 자랑하다 또 교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단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들 어떻게 자신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포함되겠지만 이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앞쪽에 보면 8, 9절에 보시게 되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에 빠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17절에서 이미 부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서신서가 기록된 당시의 에베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부유한 자든 그렇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현재 내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 나오는 불확실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그 표현처럼 이 재물은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여러분들, 이런 불확실한 이런 재물을 그래서 성경은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이는 재물이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우리 지나온 인생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도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사망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차가 발명되기 전 남캘리포니아 주에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자 미국 전역에서 이 금을 캐려고 많은 사람들이 남캘리포니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큰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곳은 비가 도무지 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반사막지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갈로 고생하면서 그 금을 캐러 갔던 것인데요. 그러다 가끔씩 새파란 호수가 공중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실물 같지만 어떤 것이었냐면 일종의 신기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무작정 그 물을 찾고자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이 연유로 이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지위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붙잡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붙잡아도 잠시 동안 내 손 안에 있을 뿐 그거는 신기루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니체라는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한 그 당사자가 지금은 죽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장실 명언 1이라는 시리즈가 올라와서 웃음을 자아내곤 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화장실 안쪽 한 벽에 이런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러니까 니체의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 낙서 아래로 또 다른 누군가가 니체 너 죽었다, 신. 이렇게 답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맨 밑에 보니까 그 낙서들 맨 아래에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면은 니네 둘 다 걸리면 죽는다, 청소 아줌마.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매우 특별한 목적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일은 어느 유대 마을에 평범한 젊은 청년 하나가 죽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피 흘려 죽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 은찬이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자기 생각대로 뭔가가 안 되거나 뜻한 대로 안 되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만든 그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임동 형제님께서 창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 감히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어떤 그 개미를 사랑하는, 개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개미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개미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근데 그 개미들을 대신해서 개미가 된 그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인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겸손히 자신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모든 죄들을 씻겨주셨음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이란 이처럼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재물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은 선한 일들에 부유한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요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며.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구절과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를 주시며 또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런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선하지 않으셨다면 죄 많고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우리 머리에 내리쳐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모든 것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9절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모든 것들에게 선하시고 그분의 친절한 긍휼들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 있나이다. 또 이런 주님의 선하심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출애굽기 1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푸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은 죄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맛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프랑스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창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이 노블리스라는 단어는 귀족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오블리제라는 단어는 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프랑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즉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자신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이 한때 유럽 그 전역을 이렇게 휩쓸면서 높은 신분이 주어졌다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고,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소위 이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재산 중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부금들을 이렇게 내놓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시간들을 투자해 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과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은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로 귀결되게 되느냐? 자신의 만족, 또 자신의 자랑, 이런 것들로 귀결되게 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선한 일들은 비단
부유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공감해 줄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그런 우리의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중요한 보물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가치 있는 그 보물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가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그에게 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믿고 받아들인 예수님을 그에게 전하며 또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또 통해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선한 행위들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런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일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읽으셨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그것을 계속 해 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필요한 용도들을 위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 기록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이란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또 그 감사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선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은 다가올 때를 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들을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음을 믿고 이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현재 구원받은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도중에 취소되거나 도중에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며 파멸시키려 함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도 이미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들 쑤시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다반사 아닙니까?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죄에 넘어지기 쉬운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도 많고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맞아요. 다가올 때.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방해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정말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때를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보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기초를 쌓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초를 쌓는 일이, 그 기회가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기초 위에 쌓은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심판석일까요? 죄 유무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는 심판석입니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만 서는 심판석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 쌓았던 것들을 가지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심판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모두가 이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기초 위에 쌓았던 것들, 예를 들어 영원한 것들, 금, 은, 보석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을 쌓는다면 그런 칭찬과 함께 그것을 보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기초 위에 짚이나 아니면 지푸라기나 건초나 나무나 이런 것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쌓는다면 보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그 선교사가 죽기 전에 다음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선택을 했고 복음을 전하려다 원주민에 의해 죽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선교사였습니다. 현재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가올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이란 다가올 때를 대비하며 영광스러운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현재를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신뢰할 분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거리 두는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함께 경배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십시오.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그분 자신을 향하여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들이란 단순히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의 선한 일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정결하시기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일에 합당하도록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과 그런 행위들을 열심을 낼 때, 그런 행위들을 열심을 낼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선하신 주님을 따라 선한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확실한 투자를 말씀드릴까요? 코인, 주식, 부동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불확실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투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늦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영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썩게 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둘지니 거기서는 좀이나 녹이 썩게 하지 못하고 거기서는 도둑들이 침입하거나 훔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보물들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때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에 쌓아진 보물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영혼에 투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며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며 영혼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현재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불확실한 것들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저의 남은 생애는 선하신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분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다가온 때를 대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분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또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